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10절 334페이지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사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안목으로 본다고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하고 예수를 전혀 모르고 안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죽으면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장례를 지내고 이제 육신은 무덤으로 가고 그 영혼이 이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믿는 사람하고는 정말 그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같이 밥을 먹고 뭐 일도 하고 전화를 하고 책을 보고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의 코에서 숨이 끊어질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갈려지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코에 손을 대면 아무런 감각이 없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를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커봐야 한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약간 그 개나리 숲을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모양의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그 숲을처럼 생긴 관목인데요. 뭐 다 자라도 3m도 안 되는 그런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더우니까. 그 그늘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사람 앉거나 누우면 끝이지.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자기가 죽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뭐 더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신앙의 거장 엘리야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엘리야가 한 말이거든요. 극단적인 고난이 오면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 보였던 사람도 너무 고난이 심하게 오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나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모습은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인다고 해도, 또 신앙이 있었는 것 같은데 한다고 해도 다 한계가 있고 사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본질이 있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뭐라고 푸념을 하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 혼자 남았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푸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진술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부인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7,000명이나 아직 바알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면 부인하십니다. 정면 부인. 엘리야가 혼자 됐다고 하는 의식은 이 갈멜산 450명 바알 선지자 대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도 보면 거기도 갈멜산 대결 이전인데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의식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자들이 있죠. 바알 우상 숭배에 동조하지 않는 그러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그 소위 샤이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극단적인 고난 가운데 들면 세상에 나 홀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악한 왕비 이세벨의 집요한 핍박 중에 그 심정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졌던 겁니다. 근데 신앙적인 박해, 또 여러분이 사시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에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또 뭐 될 대로 되라 그 케세라주의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는 신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죠. 기대하십니다. 좀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는 거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가 어디 있냐면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어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1세기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의 선교로 거기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 교인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큰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다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박해에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인내와 믿음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뭡니까? 바울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갖다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부러뜨리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라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권의 핍박 아래서도 patience and faith 인내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나에게는?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절망의 계곡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 환난, 그런 역경, 그런 고난의 맥락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신자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 혹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내시고 결국에는 참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런 핍박과 환난이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참신자들에게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 합당한 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게 잘 안 나타나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유명했던 드라마 대장금, 허준 이런 드라마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불의함,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거를 보는 시청자들도 자기 인생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분. 자기 삶 속에도 고단한 게 있거든요. 자기 삶 속에도 의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억울함을,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인공들에게 자기 자신을 투영하면서 대장금이 잘 되기를, 허준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왜? 자기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부대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결말에 카타르시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금, 허준 이런 거 참 좋은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도 어떻게 보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또 한동안은 조폭 영화가 들끓고 가문의 영광, 또 한동안은 또 검사들 나오는 이야기, 그거 다 그 코리아의 상황 그대로 투영하고 있잖아요. 너무 화딱지나니까 깡패들, 조폭들이 나와서 주먹 휘두르면서 막 피 흘리고 그러니까 막 시원한 거예요, 속이. 그런 것도 그런 거 잘 팔려, 영화가. 그거 다 반영하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이런 건설적인 드라마가 얼마나 좋은가. 신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꽃 중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 맥락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혜택, 그게 뭡니까 여러분? 공의로우신 혜택, 구원과 보상입니다. 구원과 보상,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모르면 어때? 힘만 세더구만, 돈만 잘 벌더구만. 하나님 모르면 어때? 권세가 대단하던데. 하나님 모르면 어때? 팔에 알통만 툭툭 나면서 그냥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데 본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준도 들이대지 않습니다. 뭐 잘생기셨습니까? 뭐 재물이 많습니까? 아니면 무슨 회장님이십니까? 그런 거 기준 안 들고 나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은 알아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이야 아니야, 이것만 따집니다. 과거에 이 미국의 대형교회, 제가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대형교회 어떤 미국 목사님인데요, 자신은 지옥을 믿지 않는데 목사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그 매스컴에 대사특필됐던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대형교회 미국 사람인데, 목사님인데 자기는 지옥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지. 왜냐하면 성경은 확실하게 지옥이나 영원한 불못, 오늘 본문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요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벌을 누가 받게 되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느냐는 거예요. 8절에 그냥 쭈삣쭈삣 하지 않고 똑바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쪽으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쪽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사회적인 철학이나 문화나 그런 데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너를 만들어준 창조주를 아는 게 지혜지. 네가 근본이 어디서, 네 세포가, 네 머리카락이 어디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지혜냐.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지옥 가게 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도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가 누구야? 예수는 나사렛에 있는 그거 카핀터 목수 아니야? 주이시 카핀터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편 2편 11, 12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 그런 말 아닌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우리 죄를 대신 제거하려고, 속죄하려고 죽으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그 죄 때문에 심판과 영원한 형벌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 근데 그 심판은 언제 생깁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그때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되돌이킬 수도 없고 시험 다시 보겠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 참신자들에게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 재림 자체가 이중적입니다. 왜냐하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 이건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쪽으로 가시고, 그죠? 주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시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딱 선명하게 갈립니다. 거기에는 회색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나는 예수는 몰랐지만 도덕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건 참 훌륭한데, 근데 하나님을 아셨냐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셨냐고. 그건 아닌데 근데 제가 사람들이 늘 저한테 뭐래요?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지옥을 갑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대단히 배타적이에요. No other names.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멧, 아니면 어떤 위대한 도덕적인 선생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No other names.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배타적인 거죠. 배타적인 거죠. 그게 진리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형편인데, 슬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그 고통 가운데 당신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진짜 금이야? 아니야. 요거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결정되는 거죠. 편안할 때는 다 신자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바로 진짜와 가짜는 구분이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권총을 가지고 사람의 머리통에 딱 대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렇게 권총을 딱 대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 바로 예스 노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진짜냐 아니냐 나타나는 거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극단적인 초이스를 던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뿐이지, 우리 조상들은 그런 문맥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에서 그런 문맥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핍박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힘들고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는 게 드러낼 기회를 줍니다. 매일 편안한 수업만 하면 한 반에 같이 학생들이 여럿 앉아있는데 이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고 누가 건성건성 그냥 앉아있는 건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돼.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보고 그런 시험이 괴로운 시험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나 준비가 잘 된 학생 진짜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그 시험이 아주 괴로운 것만은 아니야. 왜? 그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거든. 왜냐하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교련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우리 반에 다 싫어하는데 그 선생님을 아유 그 선생님이 아침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올라나 2학년이 딱 됐는데 그 선생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수학 선생님도 아니고 영어 선생님도 아니고 국어 선생님도 아니고 교련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됐네. 아 근데 이분이 참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우리 반이 2학년 12반 가운데 1등 하는 날에 내가 짜장면 사줄게. 모든 너희들 한꺼번에 다 사줄게. 아이고 뭐 코미디 같은데 워킹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인코리지를 하니까 아니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이 없어. 누가 짜장면을 꼭 얻어먹으려는 게 아니라 맨날 그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야 우리가 12반 가운데 1등을 하려면 너희가 한 과목당 하나씩 더 맞춰야 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시험을 보는데 이제 시험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이게 긴 거를 60명이 갖고 와가지고는 오늘의 탑10 이래가지고 10명 이름을 불러. 60명이 앉아있는데 10등까지죠.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다. 나와가지고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악수를 해줍니다. 나머지 50명이 보는 가운데 악수를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합니까? 근데 대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도 나가서 악수해야 돼. 악수해야 돼. 공부를 하는데요. 결국 우리 반이 1등 합니다. 1등 했어요. 짜장면 샀습니다. 짜장면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가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가 나오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오는 거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가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다 변절했고 다 바알에게 갔고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냥 기다릴 거 없고요. 지금 그냥 차라리 죽여주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It is enough. 이렇게 하면 It is enough now. O Lord, take away my life. 이런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부당한 핍박, 억울한 노력, 억울한 고난, 가장 억울한 고난을 받은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왜냐하면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극적인 추락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게 여러분이 지금 길거리 나가서 저 잔디밭에 있는 개미가 된다는 것보다 더 심한 질적인 하강이죠. 카프카가 쓴 소설 변신. 거기 주인공이 보험 파는 외판원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가 이거 갑각류가 됐잖아요. 그거 나오죠. 참 한번 단편인데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인데 인간이 됐다는 건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하강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사장님이 매니저가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신이 인간의 몸을 이거 뭐 이게 단백질이잖아요. 이거 피지컬한 이걸 입고 신은 원래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인데 신이 이런 육체에 한정된다는 것 자체가 그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몸을 입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 우주의 경계를 넘어서 이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극단적인 하강이죠.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신이 죽어
이것처럼 모욕적인 사건이 다시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지만 마가복음 15장 34절 십자가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성이 있기 때문에, 신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장 부조리하고 죄가 없는데 다 짊어지고 죽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부조리하고 부당한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의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거룩한 뜻, 그거 뭐냐면 인간 영혼 구원, 그거를 이루어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들에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뭐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하나도 되는 게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환난이나 고통, 그런 속에 던져질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인내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뭐 안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인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왕비가 죽이겠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여러분 의미와 교훈이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흔들 때는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 흔들면 생각을 안 하거든. 안 흔들면은 그냥 마냥 늦어지거든. 근데 이렇게 흔들면 이제 이렇게 되지. 왜 그러지? 불편한데 성당에 사는 게. 흔들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흔들죠. 흔들면은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초점이 하나님께로 포커스가 올라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버려둬 보세요. 그냥 마냥 편하고 온갖 세상 잡동사니 다 직접되고, 연단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지날 때 그때는 생각해야 될 때지. 왜 이러지? 하나님은 왜 날 흔드나? 뭘 원하시는가? 내 방향이 틀렸나? 반드시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이 멋있는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니 정신 나갔어요. 괴로워 죽겠는데. 아니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 중에도 막 고개 팍 쏘이고 한숨 푹푹 쉬면서 그냥 신발 벗어가지고 땅을 치면서 그러지 않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건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다니.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신처럼 된다는 게 그게 맞아요. 이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환난 중에 뭐 막 웃고 다니면 미쳤다 그러지.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보통 뭐 금덩어리 이러는데 금덩어리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광산에 가지고 이렇게 탁 했는데 금덩어리가 툭 떨어졌다 이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깊은 곳에 가서 그 맥을 찾아가지고 그 맥이 또 이상해. 시커매. 희한하죠? 시커멀수록 그게 금이 많이 들은 거예요. 특이하더라고. 그거 노다지라고 그래요. 노다지인데 그거 시커먼 걸 찾아야 돼. 그 덩어리가 이렇게 막 컨베이를 타고 올라와. 막 올라오면 광산에서.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되면 금이 이렇게 탁 하면 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금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입자로 그 돌 속에 막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갖다가 밀가루처럼 박살내서 곱게 갈아야 돼, 일단은. 그래갖고 완전히 곡식받듯이 곱게 그 돌을 갈아요. 왜냐면 그 속에 있으니까 갑니다. 근데 그 돌을 간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씨앗, 이게 그 화학적인 약을 붓습니다. 산화연, 가성소다, 붕사,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5개를 부어요. 5개를 부어가지고 그 가루하고 막 섞어가지고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1200도, 섭씨 1200도까지 올립니다. 그럼 이게 액체가 돼, 액체가. 예? 완전히 이 물처럼 액체가 된다고. 그 액체가 될 대로 1200도 올린 다음에 밖에 꺼내가지고 가만히 냅둬. 그러면 식어, 이게. 식으면서 그 액체 속에 있던 모든 금속들은 무겁기 때문에 금속들은 밑으로 싹 가라앉아요. 밑으로 가라앉고 금속 아닌 것만 위에 있어. 그래서 완전히 다 식잖아요. 식으면은 망치를 가지고 걔를 탁 때리잖아. 그럼 밑에 가라앉은 그 뭉친 그 금속만 툭 떨어져. 거기에 근데 그 다음에 그거 어떤지 그거로 끝난 게 아니야. 이걸 또 다시 용광로에 넣어야 돼. 용광로에 넣어가지고요. 또 펄펄 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건 납 있지, 납, 구리. 고개 싹 타버려. 납하고 우리는 타가지고 없어지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남냐면 금하고 은만 남습니다. 금하고 은만 남는 거예요, 이제. 그럼 금하고 은만 남는데 거기서 금을 어떻게 빼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질산을 그 펄펄 끓는 데다가 질산을 부어요. 부으면은 은하고 질산이 붙어, 이렇게. 금은 안 붙어. 은하고 질산만 딱 붙어가지고요. 여기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요만한 노란 게 나와. 그게 우리가 말하는 금이에요. 금. 여러분, 1톤. 그 컨베이어 타고 광산에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 돌덩어리. 그거 1톤을 갖다 빻아가지고 이 작업을 다 끝나고 나면 금이 얼마 나오냐면 1톤에서 금이 5g이 나와요. 5g이. 5g이 나와요. 까닭 없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던져졌던 경험이 있던 대표적인 사람은 욥입니다. 욥. 1200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간 만큼 고난 받았지.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 와이프는 자기 저주했었고, 그죠? 자기는 병들어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 그런 욥이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모르겠어.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 근데 뭐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래. 나는 잘 모르겠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근데 결론은 간단해.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왔어.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때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욥과 같은, 그죠? 내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그 정도의 핍박, 그 정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없는데, 또 욥이 받았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별로 없는데,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이세벨 같은 그런 악한 세력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면서 수시로 원망하고 섭섭하다 하고 또 시험 들었다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께 대단히 불경한 모습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그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귀케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